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영웅 아킬레스는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부적의 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곳, 강물이 닿지 않았던 발 뒤꿈치가 유일한 약점이었고, 결국 그곳에 독화살을 맞아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아무리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어도 감춰진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대 중동의 아킬레스라고 불릴 만한 완벽한 전쟁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려한 갑옷 속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인 것입니다. 왕도 알고 백성도 알았지만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으로도 이 피부병만큼은 절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이 죽음의 병을 안고 위대한 장군이 자존심을 버린 채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굶주린 끝에 찾아온 기적의 잔치까지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의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담겨 있는 이 이야기 속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의 분노와 게하시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큰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갑옷 속에는 살이 썩어가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따라서 아람 왕은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큰 금을 보냅니다. 큰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은 기절초풍하여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피부병을 고치냐? 이건 필시 나를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수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공포에 떱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위풍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큰 영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 달랑 한마디를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은 분노가 폭발해 날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곱빼기도 안 비쳐. 적어도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알았건만.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요단강 똥물보다 훨씬 깨끗하다고 하며 수레를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나만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더 어려운 일도 하셨을 텐데 그냥 요단강에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하며 간곡히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은 결국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자 놀랍게도 썩어가던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강격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엘리사에게 엄청난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에 눈이 멀어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주인께서 손님들이 왔다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하십니다 라며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해서 보물을 챙겨 숨깁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자 그 즉시 나아만의 그 피부병이 게하시에게 옮겨붙어 눈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심판을 게하시가 받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사마리아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흘러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그 작전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어 그 기습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아람 왕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밤새 엄청난 대군을 보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성을 둘러싼 적군을 보고 멘탈이 나갑니다. 아, 내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지만 엘리사는 평온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유인하셨고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돌려보내는 평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몰고 와 사마리아 성을 꽁꽁 둘러싸여 포위합니다. 성 안은 극심한 굶주림에 빠져 나귀머리 하나와 비둘기똥, 그 가장 쓸모없는 그 비둘기똥, 한국 속담으로 개똥, 그것마저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인육 섭취 사건을 들은 왕은 겉옷을 찢으며 절망했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과 엘리사 때문이라며 엘리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자객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4명의 피부병 환자와 기적의 세일, 즉 물가가 원상복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망의 끝에 선 이스라엘, 이때 엘리사가 믿을 수 없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최고급 밀가루와 보리가 엄청난 헐값에 팔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을 모시던 장관이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에 대답합니다.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해질 무렵에 성문 밖에서 굶어 죽어가던 4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죽으나 항복하고 죽으나 마찬가지니 아람 진영으로 가보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람 진영 그 적진에 도착해서 보니 웬일입니까? 군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수많은 병거와 말발굽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 환청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이 거대한 용병을 샀다고 착각한 아람 군대가 목숨을 건지려고 모든 물자와 식량을 버려둔 채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숨기던 이 피부병 환자들은 문득 양심에 찔려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밤중에 성읍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왕은 처음엔 함정이라 의심했지만 정탐꾼을 보내 확인해보니 아람 군대가 도망치며 버린 물건들이 길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굶주렸던 백성들이 쏟아져 나와 아람 진영을 노략했고 엘리사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곡식들이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의 명령으로 성문을 지키던 그는 밀려드는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 성경의 예언대로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단강의 치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하룻밤 만에 찾아온 기적의 잔치와 물가의 원상복구, 이 스펙터클한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영웅담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맞춰지는 구원 역사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네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지위로 병고침을 돈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져온 금은 보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단지 가장 볼품없는 요단강 흙탕물에 몸을 씻으라는 가장 단순한 순종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나의 스펙이나 노력, 헌금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복음을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십자가만이 영적 피부병을 가진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거짓된 위선의 갑옷을 벗겨내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아만 이야기에서 모두가 은혜를 누릴 때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그는 선지자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직분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성공과 돈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게하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은혜를 수단으로 삼는 종교적 위선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절망하던 사환의 눈이 열리자 산을 가득 채운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세상의 눈에는 가장 비참하고 무능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박살낸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원수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밥을 먹여 돌려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의 현실이 아람 군대처럼 캄캄해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 이루신 승리의 잔치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하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지옥 같은 그 굶주림은 인간 스스로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에서 4명의 피부병 환자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몰아내고 차려놓으신 빈 진영의 잔치상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적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의 잔치를 차려 놓으셨으니 너희들은 그저 와서 거저 먹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초대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명의 피부병 환자들은 배불리 먹은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맛본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이 은혜를 누리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굶주림 속에서 썩어가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알량한 자존심의 갑옷을 벗어냅시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은혜의 잔치상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내가 만난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일하는 곳 그곳에서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냅시다.